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구약성경 65페이지네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이 태어날 때는 기쁨과 환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죠. 저희 집에도 저희 딸이 11월 1일 날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4, 5일 있었고 또 이제 요즘엔 다 조리원을 가요. 조리원 가가지고 한 2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야 집에로 왔어요. 그래서 역길동에 사는데 우리 딸이 그래서 저희는 가서 못 보고 그 다음 날 수요일쯤 가서 이제 아이 우리 외손녀 둘째 외손녀 이소리입니다. 이소리를 처음 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첫 외손녀인 윤수리도 이쁘지만 둘째 이소리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입이 여기까지 귀에 지금 걸릴 정도로 애기만 보면 너무 이쁜데 참 이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기쁨이고 환희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애를 안 낳는 시대에는 애기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첫돌은 너무나 성대하게 합니다. 100일하고 이제 100일 잔치 첫돌 할 때까지는 너무나 성대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첫돌은 크게 세는데 왜 두 번째 돌부터는 크게 안 셀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두 번째 돌부터는 그냥 이 첫돌만큼은 안 하거든요. 생일은 이렇게 챙겨주긴 하지만
첫돌의 그 성대한 만큼 뭐 잔치를 하거나 이런 집들은 거의 없죠. 왜 그럴까?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의 그 환희와 그 기쁨이 살아보면 돌만 지나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첫돌 두 번째 돌이 지난 우리 큰 외손녀는 매일 감기를 앓고 살거든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요즘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감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면 또 새로운 감기 또 옮아오고 또 나와서 또 가면 또 옮고.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첫돌 때까지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그래서 첫돌을 그렇게 상대하게 잔치를 하는데 첫돌이 지나고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맨날 잔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 어렵잖아, 괴롭잖아, 힘들잖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두 번째 생일부터는 그렇게 이제 크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믿었을 때는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감격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감격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은 한 2, 3년만 돼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옵니다. 교회 다녀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처음 믿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것만 가지고 나는 천국 갈 때까지 갈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살아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또 오면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도 똑같거든요. 가정에서 상처받듯이 교회에서도 서로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막 상처가 돼요. 만만치가 않아요. 인생이나 신앙이나 비슷하다. 첫돌까지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첫돌이 지나면 살아내야 되는 그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없어지니까 그 감격을 다시 누려보고 싶어서 세상으로 한번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안 믿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믿다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아니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는데 한동안에는 우리 한국교회 유행이 뭐였냐면 유명한 연예인들 예수 믿어가지고 3년 안 된 그런 분들 데려다가 전도 집회, 간증 집회 하면 그때 이제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감격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와, 저렇게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가 예수를 믿어서 막 감격스럽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나도 같이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옛날이 생각이 나요.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라고 다시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우리는 이 괴롭고 힘든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런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면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교회 신앙생활도 전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해가지고 교회에 오면 전혀 상처도 안 받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전혀 겪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무사히 가면 좋겠는데 케이블카 타고 설악산 그 대청봉 올라가듯이 우리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좋겠는데 골짜기로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케이블카가 없어요. 신앙에 케이블카는 없어요. 전부 골짜기 계단, 때로는 그 비포장 막 그런데 울퉁불퉁한 길들을 걸어서 가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거예요. 신앙의 최종적 승리를 이미 얻은 신자도 현실의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최종적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그 과정에서는 꾸불퉁꾸불퉁한 고난의 길, 비포장의 길들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여기 42장 1절 읽어드렸는데요. 41장 5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58절. 41장 58절. 41장 55절이네요. 55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애굽 전역에. 근데 이 애굽만 든 게 아니라 중동, 애굽 주변의 모든 그 중동 전체가 다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옆에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 누가 삽니까? 야곱이 살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42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야곱 그 자녀들이 사는 곳만큼은 흉년이 안 들어야 될 것인데 흉년이 왔는데 똑같이 흉년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곡식 저장을 잘해가지고 애굽은 곡식이 많이 있고 똑같은 흉년이긴 하지만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곡식이 하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독감 걸린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독감이 걸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독감 안 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응? 저는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독감 예방주사 3가, 요즘에 3가면 돼요. 4가까지 갈 필요도 없고 3가 베일리, 전학역 베일리 비누관에 3만 원 주고 맞았거든요. 왜 맞았냐? 작년에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아봤어요. 저는 아직 60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이제 한 2년 있으면 60인데 어쨌든 60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독감 예방을 안 맞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감기가 왔는데 한 20일을 가더라고. 감기가 죽을 뻔했어요. 와, 내가 나이가 한 70 정도 됐으면 감기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보, 우리는 독감 11월 달에 꼭 독감 예방 맞자고. 그래가지고 한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저는 아직 65세가 안 돼서 공짜는 아니에요.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받을 거예요. 맞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감기가 왔거든요. 독감 예방 맞고 한 보름 후에 왔는데 약을 먹었더니 좀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맞는구나. 여러분 안 맞으시면 꼭 맞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아멘.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안 맞을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은 넣는 게 믿음이에요? 안 넣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이 사고 안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험을 안 넣은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책임보험만 나고 종합보험.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더 넣는 거예요. 저처럼
독감 예방을 막는 게 믿음입니다. 왜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감기는 똑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면 독감 안 맞아도 독감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안수기도해서 독감 안 온다 그런 목사가 있으면 저 사람이 목사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애굽은 곡식이 있어요. 야곱의 가나안은 곡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곡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산가족이 돼버렸어요. 형들이 막 다퉈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겨가지고 그랬죠. 이제 야곱의 11아들들이 지금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이 야곱이 걱정이 돼. 이 11명 중에 또 곡식 구하러 갔다 오다 거기서 한 명이라도 또 잃으면 벌써 12명 나가지고 한 명 지금 없어져가지고 11명 남았는데 여기서 또 없어지면 어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못 믿어. 남은 11명의 아들들이 서로 보니까 싸우는 것 같고 저놈들이 서로 화목 안 해. 그러니까 또 갔다 오다가 누구 하나 또 어디다가 팔아 넘겨버리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베냐민은 안 보내겠다. 베냐민 하나는 놔두고 너 10명이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 딱 가가지고 곡식을 구하는데 보니까 요셉이 총리로 딱 자기 형들을 보니까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복장이 벌써 다르니까. 근데 요셉은 딱 자기 형들 17살에 헤어져 가지고 지금 30살에 만났으니까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13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13년이면 얼굴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사진 꺼내보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변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아보죠. 근데 형들은 전혀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딱 알아봤죠. 자기 형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 그냥 곡식을 줄 수는 없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정탐꾼으로 온 거 아니냐? 지금 간첩으로 온 거 아니냐? 우리나라 애굽의 정보배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기로 떼거지로 왔지. 응? 10명이나 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걸어요. 자기 동생한테, 자기 형들한테 요셉이.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거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형들이 가족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확실하고 우리 신분은 확실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자기 살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동생 하나는 없어졌고 그것도 솔직히 말하잖아요. 없어진 게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하나는 베냐민은 지금 막둥이라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막 하소연을 한 거죠. 응? 그러면서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그럼 너희 중에 하나 시므온은 놔두고 가라. 시므온을 딱 이 포로로 잡아놓고 이제 곡식을 줘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낸 거죠.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시므온을 포로로 잡아두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올 때는 그 막내 동생도 꼭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이 야곱이 이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아니 요셉 하나 잃었지 또 시므온도 지금 잡혀있지 이제 근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그러면 이제 12명 중에서 이제 3명 빼니까 이제 9명밖에 내 자식을 안 남겠네라고 하면서 야곱이 막 슬피 울며 탄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야곱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가난과 기근이 오지요. 형제들은 자식들은 말 안 듣고 싸우지요. 외우 내환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응?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311페이지.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될 진노의 자녀였는데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현실의 고통은 뭐냐? 우리 현실은 뭐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자답지 못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고 환경도 불만스럽고 하나님 내가 신자라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한심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98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요? 그때 IMF가 왔어요.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그때 막 다 기업들 파산하고 직장 잃고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가 좀 안 좋다. 그래서 IMF가 왔다. 이런 말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머리는 누워서 빌려 쓸 수 자기는 건강은 자신한데 머리는 빌려 쓸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고 막 그런 말도 어록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루머가 또 돌았어요. 그게 뭐냐? 김영삼 대통령은 머리가 돌이다. 이런 루머가 막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머리가 돌이다. 근데 이제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사실은 확인 안 해봤으니까 이제 그 말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대요.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가 돌이다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제목이 뭐냐? 제목이 대통령 모욕죄가 아니라 국가 기밀 누설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웃을 줄 알아야 이게 설교가 재밌는데 대통령 모욕죄가 아니고 이거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국가 기밀 누설죄. 그 기밀을 누가 가서 말했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자이지만 신자답지 못해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불만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왜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모독해서가 아니에요. 기밀을 누설해서 그런 거예요. 너 못났지? 그러면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 아니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잘났는데 근데 너 못났지? 그러면 왜 상처가 되냐면 진짜 못났거든요. 저게 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국가 기밀 누설죄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라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너 못생겼어 그 말을 사실이라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근데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 그래서 너 예뻐, 너 잘생겼어, 너 훌륭해. 자꾸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나는 틀린 말 안 했는데 네 성질 문제 있는 거 네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지 못해서 그래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도 신자 같지 않은데 교회 오니까 저 사람도 신자 같지 않아. 속 이야기를 안 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면 가장 친해져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뭐 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수다. 속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 진짜 속에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내놓으셔야 돼. 교회에 오면. 내 자식 이야기.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든 이야기들.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믿음 없다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놀리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자이면서도 신자 같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확실한 신자임에도 신자답지 못한 현실로 고통을 겪게 하는가? 도대체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자가 겪는 현실의 고통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부름받은 신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의 설교하고 비성경적인 설교하고 나는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벌로 지금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나도 잘 믿고 싶어요.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진짜 목사님 우리 형편을 알긴 아세요. 이렇게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고통이고 나도 야곱이고 여러분도 야곱이요. 저도 힘들고 저도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 우리는 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어려운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이 신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가 겪는 현실의 고통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신자가 머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과정으로서의 고통인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꿈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10절에 꿈이. 그 꿈이 뭔지를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했던 그 꿈이 오늘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살리라고. 곡식은 뭐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자기 형들이 곡식 얻으러 온 형들을 보니까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내 애굽의 곡식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생명으로.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 시므온 포로로 잡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한 게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생명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따 집에 가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생명은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까? 반 잘라버리면 제 생명입니까? 제 목이 여기서 잘라지면 생명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가서 그러면 저 팔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방식은요, 접붙임의 방식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접붙임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감나무, 여러분 지금 요즘에 단감 좋아하시잖아요. 단감나무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똘감나무에 단감나무 가지를 갖다 접을 붙여서 단감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똘감나무인데 단감나무 접을 붙여버리니까 그게 단감이 돼버리듯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갖다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똘감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단감으로 바뀌는 이런 방식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똘감이 단감이 되었는데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단감 같지가 않아.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1997년 10월 10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한 3년 동안 목사님 나를 부르면 나는 절대 뒤로 안 돌아봤어요. 또 다른 사람 부른 줄 알았지. 나 부른지 몰랐지.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게 적응이 안 돼요. 한 3년 지나니까 내가 조금씩 뒤로 돌아봐, 나 부르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부르겠지. 우리 송원백 안수집사님 피택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내년 3월에 이제 고시 보시고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 우리 송원길 장로님 은퇴식과 함께 하는데, 우리 송원백 장로님 그러면 이제 한 1년은 아마 뒤로 안 돌아볼 거예요. 다른 사람 부르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미 신분상 완전한 목사하고 장로인데도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거지는 왕자가 되고 나서도 항상 거지 같은 행세를 해. 왕자는 거지가 돼서도 여봐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자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화로는 제가 오늘 중요한 교리를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관,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구원관이 달라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이 성화,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입설로 가르쳐요. 주입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천주교는 주입설이 뭐냐면 주사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사기로 우리한테 갖다가 뿡 넣어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주입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입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안 하지만 카톨릭 가면 주일마다 하는 거 뭐예요? 입에 넣어준 거.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그러니까 그게 왜 그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하냐면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돼 가지고 저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차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입설. 그래가지고 점점 차 올라와서 여기까지 죽기 전에 여기까지 딱 찬 사람은 천국 가고 여기까지 차 올랐는데 여기 반틈만 찬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 가고? 지옥이 아니라 연옥 가고 저 발바닥에 못 찬 사람은 천주교 다녔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이게 주입설이란 말이에요. 주입설. 이거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가르쳐야 될 건데 제가 10초 만에 가르쳐 버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주입설이 아니고 전가설이요. 전가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가 우리한테 100% 옮겨와 버렸다. 순간적으로 옮겨와 버렸다. 법정적으로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졌어. 근데 딱 마지막 대법원에서 너는 죄가 없어. 너의 모든 죄는 다 없어졌어라고 땅땅땅 때리면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 그 순간 죄인이 아닌 게 돼버리듯이 이걸 전가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전가설인데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그 순간 중생의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어 옮겨왔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내게로 넘겨왔다. 그래서 우리는 전가설이란 말이에요. 전가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가설의 문제는 뭐냐?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아. 그거는 신분적으로 확실하게 신자가 된 이후에 이제는 피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전가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적게 닮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느냐?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가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주입이 여기까지 끝까지 차야 천국에 간다. 이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 의롭게 되어서 즉각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데 남은 우리 신자의 생활은 뭐냐? 그 고통은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가설이라면 여러분 뭐가 좋아요? 주입설이 좋아요? 전가설이 좋아요? 주입설이 좋으면 이제 천주교로 가야 돼. 근데 천주교는 전부 99%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찼는데요. 나 아직 성찬식 100번 더 해야 좀 더 차는데요. 막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5장. 아까 2장에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변화를 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전가, 예수 때 의가 우리에게 다 옮겨온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명령이 무엇이냐?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종과 상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복종을 통하여, 그런데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큼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부부의 원리고, 이것이 부모 자식의 원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과 괴로움들은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전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몸으로 부름받은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나를 복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마치면서 우리 며느리 자랑을, 저는 우리 며느리나 자식 자랑을 잘 안 하는데 흉은 많이 받지만 오늘 한번 자랑을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송원백 피택 장로님, 이 옛날에 그 자식 손주 자랑하면 10,000원 내고 하라 그랬는데, 며느리 자랑할 때도 내고 해야 돼요? 안 내고 해야 돼요? 내고 하라 그러면 이따가 제가 커피를 쏘고. 우리 며느리를 오늘 왔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이제 아들이 또 오늘 근무 날인가 봐요. 며느리 자랑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최고급 호텔 뷔페에 우리 막내딸,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의 시누이, 막내 시누이죠, 하고 저하고를 초대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다른 가족들 초대하고 싶었는데 다 이제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시간 남은 사람이 우리 막내딸하고 저인데, 그때 누구를 축하하기 위한 거냐면 저가 아니라 우리 막내 은우가 어렵게 디자이너가 됐거든요. 헤어 디자이너 준호는 미용계의 삼성이라고 자기들끼리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렵게 몇 번 떨어지고, 준호 그 디자이너 마지막 수료식 하는 날, 졸업식 하는 날 저희 갔는데 막 상 받고 막 선물 받고 그런데, 우리 막내는 너는 여기 여기에서 졸업한 것만도 축복이야, 상 안 받아도 되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디자이너가 됐어요. 되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아들한테서, 아빠, 우리 며느리 이름이 유선인데 유선이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는 굉장히 어렵게 디자인하게 됐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그 어떤 세레모니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최고급 호텔 뷔페를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같이 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도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갔는데, 구로구에 있는 무슨 호텔인데, 제가 거기 가서 그 호텔 음식을 이제 우리 4명, 아들, 며느리, 저하고 우리 막내 은호하고 4명이 먹는데 굉장히 고급이더라고요. 내가 물어봐도 이거 얼마짜리냐 물어봐도 답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최하가 7, 8만 원, 비싸면 10만 원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4명이면 40만 원인데, 공무원 부부라 넉넉지도 않은데도 그 돈을 써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야, 이거 의무는 아니지 않냐? 이거 안 한다고 누가 시누이 축하 안 챙겨줬다고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럴 사람 누가 있냐? 너무 고맙다는 말을 내가 밥 먹으면서 4번이나 했어요. 집에 올 때 후회를 했어요. 5번 할 건데 내가 4번만 했다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 가족이 되는 방법은요, 둘 중 하나거든요. 나면 내 가족이야. 그렇잖아요. 내 자식. 자식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족인데,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를 하면 가족이 되죠? 예? 아니, 입양 말고, 입양보다 더. 우리 며느리는 왜 저하고 가족이 됐어요? 누가 결혼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면 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2가지 방법은, 입양도 있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거나 낳으면 가족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는 이 신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묵상을 해봐요. 엄청난 겁니다. 나하고 피가 안 섞였잖아요, 우리 며느리하고는. 근데도 가족이잖아요. 내 아들이나 내 며느리나 똑같은 내 자식이잖아요. 내 시부모님, 내 친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똑같은 엄마일까요? 조금 다른 엄마일까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당신 부모님은 조금 멀고 내 낳아준 엄마는 좀 멀어, 이러면은 내가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서운하죠.
똑같거든요. 친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똑같은 엄마거든요.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며느리나 우리 딸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거 그러나 네가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내가 4번만 고맙단 말을 했는데 5번을 안 한 것이 후회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낳은 자녀이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가족이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넘어감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말고 혈육으로 이루어진 낳아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이 가족도요.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만 또 못한 가족들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 친자식이 며느리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혈육으로만 가족이 맺어졌다. 그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나를 낳아준 친엄마만큼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혈육을 넘어서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은 혈육의 12아들이야.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이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돼야 되고 그것이 신약의 12사도, 12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12진주문의 진주문 하나씩을 딱 맡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으로서 이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는 혈육만 갖고는 안 된다. 세상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가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너희가 겪는 어려움들이니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설교에 마치면서 제가 계시록 21장에 이 12지파와 12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인가 한번 보고 마칩시다. 계시록 21장 12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해서 12지파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21장 12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의 이름이 천국의 문에 딱 서 있어. 12지파만 있냐? 그러면 구약만 있냐?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 그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그 12지파, 12사도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할렐루야. 신천지에서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혈육의 어떤 그런 가족보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우리 영광제일교회 함께한 우리들은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형제 혹은 결혼 관계로 이루어진 우리 며느리 사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은 12지파 12사도로 12문과 12성곽의 기초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들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걸 큰 특권으로 영광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12지파, 12사도, 12진주목, 12기초석으로 천국에 우리가 우뚝 세워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섬길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희생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우리는 서로 받들어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